소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방금 이렇게 위층에 올라갔다 왔는데 여기가 원래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살던 곳이거든요. 여긴 침실이었고 위에가 병담하고 강의실, 자습실, 강의도 이루어졌고 중간에 성모님이 계셨는데 안 계시네요 지금. 어디 다른 데로 옮길 것 같아요. 원래 계셨어요. 경당 입구로 갔어요. 제가 지금 시간 관계상 경당까지 못 가고. 그리고 그 강사실도 오늘 처음 들어가 봤는데 잘 돼 있더라고요. 그 강사실이 원래는 이제 영상 지도 신분이 방이었고 그때는 감히 들어갈 수가 없는 곳이었는데 3층은 손주교님 방이었고 손주교님이 그때 담임 신부님 하셨으니까 지하에서 이제 탁구 치고 놀고 이랬는데 지하는 뭐 다른 방으로 또 바뀐 것 같아요. 30년도 안 됐는, 이제 30년 좀 됐네요. 이렇게 많은 것이 바뀌어 있고, 거기서 또 혼자 뭘 먹으니까 일단 처량하잖아요. 옛날 그러니까 먹으니까 그 1학년, 신학교 1학년 때 추억이 이렇게 이 공간에서 막 이렇게 하고 했었는데 하는 그 짧은 시간에 그 신학교 1학년 때 추억이 그렇게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때 친구들이 절반은 다 나갔는데 다 어디 가서 뭐하고 살고 있을까. 절반 이상이 나갔죠. 근데 24명인가 입학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9명이니까 많이 나갔죠. 그래서 마산 2명 해서 11명이니까 절반 이상이 다 어딘가 간 거죠. 각자의 생을 또 찾아간 거죠. 그래서 거기다 또 생각해보니까 오늘 이제 마지막 강의잖아요. 혼자 있으니까 별 생각이 다 되는 거예요. 저 누가 들어오는 줄 알았는데 아무도 안 들어오고 혼자 그냥 뭐 간단하게 커피 한잔 하면서 벌써 종강이구나. 시작이 반이라고 하던데 시작이 반이 아니고 시작이 끝이네. 다행히 저는 다음 학기 강의가 없어요. 그래서 얼마나 행복한지 신학원장 신부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센터에서 여기까지 지금 왔다 갔다 계속 하니까 기름값도 너무 많이 들고 기름 넣을 때마다 손과 가슴이 떨리는 이놈의 기름값을 왜 안 내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다음 학기 강의가 없다는 거는 내년도 모르는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만날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시험이나 과제는 안 드리거든요. 그냥 다 그냥 똑같은 점수로 다 그냥 이렇게 드리는 걸로 했고 그런데 그 중에도 뭐 질문이 있거나 개인적인 뭔가 의견이 있는 분들이 계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항상 바빠서 질문도 하나도 안 받았었고 또 그런 분이 있을 수 있고 또 과제는 아니어도 뭔가 좀 한 학기를 돌아보면서 정리를 하고 싶은 분도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제가 이메일 주소를 제가 적어드릴 테니 여기 칠판에 적어드릴 테니까 이메일을 보내셔서 궁금했던 것도 물어보실 수 있고 또 한 학기 동안 이렇게 강의를 들으면서 느끼신 점 있죠. 이렇게 한번 이렇게 돌아보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다음을 위해서도 그렇고
이번 한 학기를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물론 시험이나 과제로 그걸 대신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면 저를 미워할 거라고 얘기가 갑자기 떠올라서 내가 괜히 미움까지 받으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나. 그래서 그건 안 하기로 했지만, 그래서 원하는 분들은 이거는 의무는 아니에요. 원하는 분들은 한번 본인이 정리를 한번 첫 시간부터 이 마지막 시간까지 12시간이죠. 한번 이렇게 쭉 돌아보면서 느끼셨던 거 이렇게 정리하다 보면 내가 또 이런 걸 느꼈었구나 라고 깨닫는 체험도 되고, 또 그게 저한테 오면 제가 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제 나름의 이제 좀 피드백을 해드리겠죠. 이런 부분을 뭐 조금 더 보완하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은 이런 책을 좀 보라든지, 아니면 이 부분은 묵상이 잘 된 것 같다든지, 그렇게 도와드리는 거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이렇게 보내시면 제가 이렇게 적절한 피드백을, 질문은 당연히 이제 제가 답을 드리고, 질문이 아니라 그 후기를 보내신 분들은 그 후기에 맞게 제가 이렇게 피드백을 드릴 수 있고, 또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저한테 뭐 하고 싶은 얘기라도 뭐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이메일로 일단 보내주시면 제가 보고 거기에 맞게 판단해서 다 적절한 답변을 드릴 테니까, 제가 너무 바빠서 답을 못하는 건 아닐까, 그런 걱정은 절대로 안 하셔도 되고, 제가 그 정도로 바쁜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읽고 답하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 메일 주소가 제 메일은 라틴어거든요. 이제 라틴어 제가 많이 써서 여러분 딱 보면 아시겠죠? 모르시겠어요? 라틴어는 글자 그대로 읽으면 되거든요. 아모테 도미니. 물론 이렇게 다 붙여 쓸 거고, 원래는 아모. 이거는 아마레 본사의 현재 단수 1인칭이죠. 내가 사랑한다. 때 하면 넣어서 그렇죠. 그리고 도미네 하면 주님하고 부르는 호칭입니다. 호칭. 원래는 도미누스였어요. 도미누스인데 도미네 하면 주님. 그러니까 주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그리고 뭐 뒤에는 뭐 제가 설명 안 해도 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 라틴어를 그 아이디로 사용하게 된 이유는 주님을 사랑해서도 그렇지만, 아이디를 아무리 해도 계속 중복이 되는 거는 누군가 다 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아무도 안 했더라고요. 이것은 사실 돌아가신 이갑수 가브리엘 주교님의 그 사모표였습니다. 문장이었죠, 문장. 주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제가 허락도 안 받고 썼는데 뭐 이미 안 계시니까 허락을 받을 수는 없고, 그래서 이 메일 주소 요거 이제 붙여서 다 소문자로 이렇게 보내시면 되고, 여러분이 도움이 되는 또 유명한 또 문장 하나 해주죠. 바디스 도미네, 이런 그거는 이제 의문문이죠. 그 도미네 똑같죠. 주님. 꿔 하면 이제 그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적으로서 어디로, 바디스 하면 이게
그 일의 동사, 가는 것. 가 하면 가라 이런 뜻이거든요. 아디스 하면 현재 단수 2인칭. 그러니까 당신은 어디로 가고 있느냐. 이렇게 되겠죠. 이 유명한 문장은 누가 말한 거죠? 베드로 사도가 어디로 가고 있었죠? 순교를 안 하려고 도망가고 있었죠. 로마를 벗어나려고 로마에서 이제 이방인들의 지역으로 가고 있는데 맞은편에서 예수님이 오셨죠. 베드로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이 유명한 문장을 남기죠. All bodies to me.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내가 너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간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차한 거죠. 그 순간 예수님이 사라지시죠. 베드로가 발길을 돌려서 다시 로마로 가서 이제 순교를 하게 되는 이런 내용은 성경에 나옵니까? 안 나오죠. 이것은 이제 외경에 나오고 이제 교부들의 초기 작품들에 이제 비슷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도미네 하면 이제 저 문장이 워낙 유명하니까 우리는 이제 마지막 강의로 들어와서 일단 10번째 주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2019년 3월 20일 수요일에 우대자 때 프란체스코 교황님이 하신 교리 교육 내용입니다. 주님의 기도에 대한 교리 교육을 계속 이어가면서 오늘은 세 번째 청원인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소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청원은 앞에 두 청원, 곧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소서와 아버지의 나라가 오소서와 하나로 연결해서 봐야 합니다. 그리하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소서가 마치 삼부작처럼 하나의 전체를 이루게 됩니다. 오늘은 이 세 번째 청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뜻은 이게 서로 분리해서 보는 게 아니고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실 하느님은 한 분이시니까 당연한 거죠. 하느님의 이름, 뜻, 나라는 다 어떻게 보면 좀 같은 의미를 다른 단어로 표현했다고 봐도 되겠죠. 이제 그것을 본격적으로 교황님 설명을 같이 보겠습니다. 인간이 세상을 돌보기 전에 인간과 세상을 향한 하느님의 지칠 줄 모르는 돌보심이 먼저 있었습니다. 복음서 전체는 이러한 관점의 전환을 반영합니다. 죄인이었던 자케오는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나무 위로 올라갔지만 그는 그보다 훨씬 전에 하느님께서 자신을 찾아 나서셨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이르러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케오야 얼른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너의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사람의 아들은 잃은 이들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인간이 세상을 돌보기 전에 인간과 세상을 향한 하느님의 지칠 줄 모르는 돌보심이 먼저 있었다. 여기서 이태리어 꾸라라는 이 단어가 반복해서 나오죠. 영어로 care. 같은 그 단어입니다.
일단 제가 돌보심으로 번역을 했어요. 이제 가장 무난한 번역을 찾아서 문맥에 맞게 그렇게 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앞에 형용사입니다. 제가 지칠 줄 모른다고 번역한 이태리어 인스탄카빌레. 이태리어로 스탄코 하면 이제 피곤한, 지쳐있는 뭐 이런 뜻인데, 스탄카빌레 하면 지칠 수 있다, 이제 피곤할 수 있는 뭐 이런 형용사 될 건데, 앞에 전치사 in이 붙죠. 전치사 in은 원래는 이제 어디 안으로의 의미지만, 이렇게 다른 형용사나 명사나 부사 앞으로 붙으면 안으로의 의미가 아니라 반대의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인스탄카빌레 하면 지치지 않는, 피곤을 모르는, 지칠 줄 모르는. 프란시스코 교황님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교황 즉위 첫 미사 강론에서 이 단어를 쓰셨거든요. 하느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는데 결코 지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분의 용서를 청하는 데에 지쳐 있습니다. 교황님이 아주 즐겨 쓰시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인스탄카빌레. 하느님은 인스탄카빌레하다. 우리는 항상 스탄코하죠. 우리는 항상 피곤하죠. 그렇죠? 근데 하느님은 언제나 피곤하시지 않고 지칠 줄 모르고, 이다 성경에 나오는 표현들이 있죠. 이사야서에도 나오고 그래서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하느님을 닮아서 이 하느님을 사랑하는 데에 지치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는 기도만 하려고 하면 몸이 너무 피곤해지고, 성경만 읽으려고 하면 막 눈이 감기고, 미사만 가려고 하면 오만 일이 다 생기고 그렇게 되죠. 이게 우리와 하느님의 결정적인 차이가 되는. 그래서 우리도 이 단어로 자꾸 가야 됩니다. 바카스 많이 드시고 육체적으로 그렇게 되라는 게 아니고, 이 영적으로, 내적으로 하느님을 알고 사랑하는 데에 지칠 줄 모르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 단어를 이태리어 그대로 가져왔고, 그 다음에 이 관점의 전환. 인간이 세상을 돌보기 전에 인간과 세상을 향한 하느님의 그 돌보심이 먼저 있었다는 이 전환. 자케오 이야기가 이것을 잘 보여주는데, 예수님이 자케오를 먼저 찾아갔다는 것을 사람들이 그 이야기에서 놓치는 거예요. 자케오가 예수님께 내가 이제 초대하고 이렇게 아닙니다. 항상 주도권, 항상 먼저 우리를 찾으시는 분은 하느님입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여러 번 이 하느님의 주도권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자케오를 어떻게 알겠어요? 미리 찾았으니까 아는 거잖아요. 그죠? 미리 찾았으니까 나무 위에 쪼그리고 있는 저 웃기는 애가 자케오인 거를 알지. 전혀 예수님이 안 찾았으면 나무 위에 누가 쪼그려 있든 말든 그거 안 보고 지나쳐도 누가 뭐라 하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자케오를 먼저 찾으신 겁니다. 이런 게 우리가 놓칠 수 있는, 하느님이 나를 먼저 찾으셨다는, 그리고 지금도 항상 하느님 은총의 우선성, 하느님의 그 보살피심이 항상 먼저 있습니다. 하느님의 부르심도 먼저 있습니다. 제가 이곳 신학교에 30년 전에 들어왔지만 제 발로 들어오기보다 하느님의 부르심이 먼저 있었으니까 제가 온 거죠. 저도 그때는 몰랐죠. 제가 선택해서 왔다고 생각했지만 지나고 보니까 그게 아니고 하느님의 부르심이 있었고, 근데 제가 아까 절반 이상이 나간다 했잖아요. 부르심의 응답을
안 하는 또 더 많은 사람도 있었을 거고 응답했지만 다시 길을 바꾸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도 복음서에서 뭐라고 했죠?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뽑히는 사람, 선택된 사람은 적다고. 얼마든지 하느님은 우리의 자유로운 선택을 막거나 강요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항상 하느님께서 먼저 하신다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예비자 교리 얘기한 것도 비슷한 맥락인데 하느님이 그 예비자를 부르셨어요. 근데 그 본인이 아직 준비가 안 됐을 수도 있고 그 부르심을 전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일단 받아봐. 이것은 하느님의 그 우선성보다도 일단 받는 게 급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판단한 거죠. 그것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느님의 부르심을 깨닫게 해주는데 도움이 안 되고 일단 받아야 되나 보다 뭔지 몰라도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 뭔지 알고 나면 안 오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그 한 예를 든 거지만 하느님께서 뭔가를 하실 때 우리가 도구가 돼야 되는데 도구가 주인이 되는 경우가 간혹 발생을 한단 말이죠. 이런 것은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하느님께서 일하시도록 우리를 내어드리는 게 우리가 할 일인데 우리가 계획 다 짜고 우리가 너는 이때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되고 하느님이 그렇게 생각 안 하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세례를 올해 받든 내년에 받든 만약 언젠가 받는다면 꼭 올해 받아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또 옆에서 어떤 분이 이래요. 그러다 안 오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제가 또 똑같은 얘기하죠. 그런 사람은 받아도 결국 안 오게 되어 있다. 남의 인생을 우리가 미리 그렇게 막 확정하고 그런 건 좀 위험하지 않겠느냐. 기도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신중한 식별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하느님의 도구로 내가 사용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도구를 넘어서서 내가 그런 걸 다지금 좌지우지하려고 하는가 이런 걸 잘 보셔야 돼요. 가끔가다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본인을 도구로서 내어드린다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누가 옆에서 봐도 저분이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말릴 수도 없고. 그렇게 되면 이게 좋은 결과물, 좋은 열매를 맺기보다 뭔가 부작용이나 불협화음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인간적인 뭔가가 더 앞설 수밖에 없고 그런 것은 좋지 않죠. 그 다음 본문 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느님의 뜻이며 우리가 이루어지소서라고 기도하는 바로 그 뜻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구체화된 하느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사람을 찾고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 안에서 하느님의 찾으심이 결실을 맺고 그분의 보편적인 구원 계획이 먼저 우리 각자 안에서 그리고 온 세상 안에서 완성되기를 청합니다. 여기 중요한 단어들이 많이 나와서 제가 이태리어를 그대로 다 가지고 왔는데 먼저 그 바로 앞부분 루카복음서 19장 10절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아서 구원하러 왔다. 두 동사, 찾는다와 구원하다 두 동사죠. 그렇죠? 그리고 잃어버린 사람. 모든 사람의 구세주이시지만 특별히 우선적으로 하느님께서 잃어버린, 하느님을 떠나 있는 혹은 하느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혹은 하느님을 원망하고 증오하고 있는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그게 바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여기에 이태리어로 sia fata. 이게 라틴어 전에 제가 한번 다 써드렸을 건데, fiat voluntas tua sicut in cielo et in terra. 이게 라틴어 원문이거든요. fiat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시굿은 무엇처럼 이 첼로 하늘에서와 같이 et in terra 땅에서도. 그래서 여기서 fiat이라는 이 단어가 지난번에 다 배우셨으니까 의미는 알고, 이게 라틴어라면 이제 sia fata 이렇게 됩니다. 뒤에 거는 굳이 이태리어 안 써도 크게 좀 라틴어랑 같은 의미니까. 이것은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이게 수동태가 들어가거든요. 이 시야는 이제 접속법인데 그 간절한 바람을 표현하고,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게 잘 번역이 된 건데 주체가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하는 거예요. 그분이. 그리고 우리는 그분이 하시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미국에서 저도 이런 체험을 한번 크게 한 적이 있는데,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미국은 북미주 전체 교포든 선교든 이렇게 파견을 나온 수녀님들이 1년에 한 번씩 연피정을 하시거든요. 한국에 있는 수녀님들은 자기 수도에 끼리 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다음 주에 가는 피정은 우리 교구 사제단만 하는 거예요. 벌써 여러 분 하셨고 제가 4차인가 5차인가 그럴 거예요. 다른 교구나 수도의 신부는 못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구가 아니잖아요. 자기 교구 수도에 다 하죠. 근데 미국에 계신 수녀님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한 수도에서 두세 분 정도밖에 안 나오셨으니까 두세 분이 연피정을 할 수 없죠. 그래서 다 한 곳에 모여서 연합으로 이제 연피정을 하고, 피정 지도 신부님 혹은 주교님을 이렇게 초대해서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마침 그 해에 그 피정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을 때 그 원래 하시기로 된 피정 지도 신부님이 개인 사정으로 못 하시게 된 거예요. 갑작스럽게. 그러니까 수녀님들이 이제 피정을 지도해줄 신부님을 막 찾는데, 한국 같으면 뭐 어떻게든 찾겠죠. 미국이죠, 미국. 한국에 있는 분이 미국까지 와야 되고,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그리고 열흘을 빼야 돼요.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아무리 구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까지 연락이 온 거예요. 제가 미국에 있었으니까. 근데 피정 장소는 저도 비행기를 2번 갈아타고 하루 종일 가야만 되는, 미국이 정말 큰 나라거든요. 하루 만에 다 못 갑니다. 직항은 하루 만에 가겠지만 직항이 한 번에 안 되면 갈아타야 돼요. 그래서 듣도 보도 못한 곳에서 피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와달라 해서 제가 단칼에 거절했죠. 네, 안 됩니다. 네, 저도 먹고 살아야 되고 수녀님들 비전을 아무나 지도하는 것도 아니고 뭐 제가 아직 젊고 막 오만 핑계를 다 대면서 이제 정중하게 거절을 했죠. 그러니까 수녀님이 신부님마저 거절하신 저희가 이제 뭐 상황이 안 돼서 이걸 취소할 수도 있고 귀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냥 저는 안 된다고 이미 답을 내놨기 때문에 그냥 다 듣고 나서 다시 정중하게 그래도 안 되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다 끊고 성체조배 나중에 하러 갔는데 예수님께서 네가 가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자꾸 말씀하시는 듯한 느낌 아닌 느낌이 들어서 제가 예수님께 있는 그대로 말씀드렸죠. 제가 아직 그 정도 연륜도 안 되고 능력도 안 되고 제가 수녀님들을 지도할 만한 그런 저 수도자도 아니고 막 온갖 핑계를 다 댔죠.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저한테 그때 선명하게 딱 그게 들리더라고요.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거다. 딱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 그 순간 깜짝 놀랐어요. 정말로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때까지 생각해왔던 많은 것들이 그 순간에 제가 얼마나 잘못 생각하면서 하느님의 일을 해왔던가를 깨달은 거죠. 하느님의 도구가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에 도구로 사용되어야 되는데 내가 주인처럼 한 거죠. 그 깨달음이 딱 들어가지고 바로 달려나가서 수녀님께 전화를 드렸죠. 수녀님 아직 구했습니까? 그러니까 못 구하고 이제 이거 취소하는 과정을 이제 밟고 있다. 그래서 취소 하면 뭐 어쩔 수 없지만 아직 취소 결정이 안 됐으면은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녀님들이 난리가 난 거죠. 다 취소해야 되는데 연피정이 취소되는 건 큰일이죠. 그래서 이제 가게 됐는데 이제 그 피정 얘기하면 우리가 진도를 못 나가니까 그 얘기는 더 하면 안 될 것 같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런 실수를 범한다는 거예요. 저도 그때 크게 깨달은 거예요. 우리는 도구일 뿐입니다. 우리는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까 도미누스, 저 단어가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주인님을 줄여서 주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주인이 뭘 하도록 우리가 맡겨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안 하고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그 비전도 제 인생에 제가 수녀들 연피정을 사실 지금 지도할 연차는 아니거든요. 수녀들 연피정을 아무나 지도 못해요. 제가 그 명단을 쫙 봤더니 절반이 주교님이에요. 주교님. 주교님이거나 누가 봐도 이름 알만한 분이죠. 송동모 씨는 같은 분. 그것도 아니면 이제 각 교구나 수도에서 연륜이 아주 깊으신 그런 분들이 미국까지 가서 지도를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새파란 제 이름이 올라가니까 수녀님들이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첫날 저를 보더니 설마 신부님이 이번에 그거 하는 거 아니죠? 그래서 저는 그냥 놀러 왔습니다. 그렇게 제가 거기서 나이로 제일 막내였어요. 사제 생활로도 막내. 그분들 다 수도 생활 은경축 이상 된 분들이셨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게 드러나죠. 그죠? 인간적으로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제가 그분들한테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분들도 처음에는 이번 피정이 잘 안 되겠구나 이런 표정을
수녀님들은 표정을 숨기지 않거든요. 이번 표정은 망했구나. 이런 표정으로 저를 딱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쉽지는 않겠구나.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제가 사실 수녀님들 피정을 제가 그렇게 할 그게 아니란 걸 나도 알고 있는데 제가 이런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예수님께서 저를 통해서 뭔가를 하실 것 같습니다. 그냥 그 정도 얘기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피정 강의를 물론 피정 강의 전에도 특별한 일들이 좀 있었지만 그건 지금 시간 관계상 도저히 얘기하면 안 되고 피정 강의를 하는데 제가 사실 수녀님들 피정이니까 준비를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한 달 동안 정말 강의 준비를 제가 고등학교 때 그렇게 공부했으면 하버드대 입학을 했어야 되고 그럴 정도로 미친 듯이 막 이 공부를 해갔어요. 수녀님들 1년 영적 양식을 드려야 되니까 정말 미친 듯이 막 공부를 이 책 저 책 진짜 막 안 보던 모든 책 다 꺼내가지고 도움을 드려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강의를 시작을 하는데 너무 놀라운 일들이 막 이제 발생을 하는 거죠. 제가 이렇게 준비한 게 이 정도 두께 됐거든요. 근데 제가 한두 문장 읽다가 이 내용을 말 안 하는 거예요. 자꾸 안에서 다른 게 막 올라와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왜 이러지? 다시 이렇게 제가 지금은 그래도 다시 돌아가잖아요. 본문으로. 네, 정신을 차리고 다시 본문으로 가고. 근데 그때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본문으로 가려고 해도 안 되더라고요. 계속 다른 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 이게 왜 이러지? 하고 두 번째 시간에 또 그렇게 되는 거 보고 정말로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이게. 이거 다 쓸모없이 된 거예요. 근데 그게 쓸모없다고는 말할 수 없어. 네. 꼭 이걸 직접 인용해야만 쓸모가 있는 건 아니죠. 제가 그만큼 공부는 했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 뒤부터는 이게 뭐 진도고 뭐고 중요하지가 않다. 사실 수행들은 뭐 제 강의록을 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제가 이걸 준비해 저걸 준비했는지 아실 필요도 없고 그냥 이제 제가 강의를 하면서 제가 지금은 신학원이니까 최대한 그래도 내용 설명을 하는데 그건 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내용 설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수녀님들이 그 외국에서 처해 있는 현실에서 하느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다 외국이 처음인데 저만 외국이 두 번째였어요. 전 로마 생활을 했잖아요. 그리고 미국을 갔잖아요. 그리고 외국 연차로는 제가 거기서 가장 오래됐더라고요. 나이 연차로는 가장 젊은데 외국 생활은 저만 10년 넘게 했더라고요. 딴 분들은 이제 뭐 몇 개월 아니면 뭐 2년 진짜 긴 분이 3년 가까이. 그냥 보통 3년 하면 돌아오시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제가 외국에서의 그 하는 체험 이런 것들이 훨씬 그분들에게는 도움이 됐겠죠. 그죠? 제가 준비한 강의록엔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건 정말 주옥 같은 글들을 다 모아가지고 근데 그 주옥 같은 글들은 거의 인용이 거의 안 됐습니다만 제가 그 수녀님들 강의 때는 로마에 떨어진 그 비행기의 첫날부터 제가 겪었던 힘겨운 일들이 저도 잊어버리고 있던 일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나는 이런 얘기를 생전 어디 가서 한 적도 없고 수녀님들이 하라고 하신 적도 없고 굳이 얘기할 것도 없다고 생각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첫날부터. 네, 외국의 그 첫날부터 해서 둘째 날, 셋째 날 강의가 그렇게 가더라고요. 근데 수녀님들은 외국 생활에서 이제 한
좀 어려움을 겪으실 때였으니까 그게 큰 도움이 됐겠죠. 그리고 이제 면담도 이렇게 한 번씩 하는데 이제 처음 이렇게 딱 보니까 다 제가 젊고 수행들이 연세가 있으니까 면담 신청을 아무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잘 된다. 아이고 나도 좀 쉬고 이렇게 했는데 그냥 수녀님 한 분이 그 면담 혹시 신청을 안 했는데 뭐 해도 되냐 그러셔가지고 아니 뭐 어차피 같이 있으니까 뭐 하셔도 된다. 한 분이 하시고는 다른 분한테 가서 또 얘기를 하셨다고 다른 분도 좀 있다가 오시더라고요. 저도 해도 되냐면서 뭐 하셔도 된다고. 근데 그렇게 해서 결국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죠. 처음에는 아무도 안 하시려고 했고 저도 다행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서로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하느님 뜻은 그게 아니고 다 하는 거였던 거죠. 근데 그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억지로 시킬 수가 없잖아요. 제가 어떻게 그 수녀님들한테 다 저에게 오세요.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제가 오란다고 오겠습니까? 근데 그냥 다 이렇게 오셔서 뭐 길게도 안 했고 그냥 저는 그런 거죠. 저는 사실 연륜이 그분들을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최대한 객관적으로 듣고 객관적으로 얘기만 했거든요. 근데 그게 큰 도움이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주교님이나 할아버지 신부님들은 아유 그래 수녀님 내가 다 압니다. 이렇게 어른이 이제 다독이고 토닥거리는 면담인데 저는 그게 아니니까 그냥 듣는 거예요. 그냥 제3자 입장에서 듣고 수님 제가 들으면서 그냥 이런 느낌이 드네요. 뭐 이 정도 했거든요. 뭐 많은 얘기도 안 했어요 저는. 그냥 요 정도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혹은 이런 것 같습니다. 수녀님 이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시네요. 아마 그 단어에 뭐가 좀 있는 것 같은데 한번 남은 시간에 한번 잘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그 정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주교님이나 어른 신부님들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수녀님들의 그 묵상에 도움이 된 거죠. 제가 한 게 아니죠. 그분이 하신 거죠. 전 면담 안 하려고 했어요. 안 해서 너무 좋아했어요. 다음 학기 강의 없어 좋아하는 것처럼 너무 감사합니다 이랬는데 결국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내가 생각지 못한 상황에서도 도구로 사용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럴 때 아유 저는 아닙니다 이렇게 뭐 일단 거절은 하시더라도 저도 뭐 일단 거절은 했지만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 꼭 한번 여쭤보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정말로 제가 거절해야 되는 일인지 아니면 당신께서 이 일을 통해서 혹은 이 일을 제가 하는 것을 원하시는지 그렇게 여쭤봤을 때도 똑같은 응답이 온다면 거절이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도 그때 체험으로 당연히 거절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당신이 하시겠다고 하심으로써 바뀐 거죠. 그럴 때 우리는 바꿔야 됩니다. 본인의 뜻을 바꿔야 돼요. 면담하기 싫어도 해야 돼요. 그분이 원하신다면 그분이 이루시고자 하는 열매가 있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여러분들에게도 앞으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럴 때 잘 식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계속 그 두 번째 줄 볼게요. 예수님 안에서 구체화된, 옆에 이태리어 제가 왜 썼는지 이제 아시겠죠? 인카르나타. 이거는 원래는 구체화된 의미가 아니죠. 원래 뭐죠? 인카르나토스 뭐죠? 육화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육화된. 근데 제가 일부러 바꿨어요. 그냥 지금 이 문맥은 그 육화 자체를 집중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안에서 정말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하느님의 뜻이 무엇이냐라고 지금 사용되니까 이래서 번역이 어려운 거예요. 같은 단어도 그 문맥에 따라서 다르게 번역을 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제가 그것을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한 것이고, 그 다음 잃어버린 사람을 찾고 구원한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루카복음서에 예수님께서 사람의 아들은 잃은 이들을 찾아서 구원하러, 이 같은 단어거든요. 그 이태리어로 체르카레 그 다음에 살바레, 이 두 단어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여러 단어들이 있지만, 아까 아마레도 있고 여러 개 있지만 결정적인 단어입니다. 찾다, 구원하다. 하느님은 항상 우리를 찾으시고 구원하십니다. 그 다음에 또 명사형으로 하느님의 찾으신 리체르카 디디오 이렇게 되어 있죠. 아까 체르카의 동사에서 끝에 알이가 빠져서 체르카 하면 이게 명사고요. 앞에 또 아이가 붙었죠. 리 하면 이 뭐죠? 반복이죠. 예. 리 하면 반복입니다. 물론 리가 붙어서 간혹 반대의 의미도 있지만 지금 여기서는 반복입니다. 그러니까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찾고 또 찾고 또 찾으십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찾는 데에 지치지 않으십니다. 인스탄카빌레. 예. 언제나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도망쳐도 소용이 없습니다. 불교에서 뛰어도 부처님 손바닥 아니라고 하는 그 의미는 우리도 똑같습니다. 아무리 뛰어도 하느님 손바닥 안에 있습니다. 도망가지 마시고 도망갈 수 없을 바에는 주님 저를 써주십시오 하고, 예, 저도 미국에서 도망가려고 했잖아요. 그 비전도 안 하려고 했고, 그런데 결국 해야 됩니다. 물론 제가 끝까지 안 합니다 했으면 비전 취소됐겠죠. 저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솔직히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런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나하고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하느님께서 나를 쓰시길 원하실 수 있어요. 그럴 때 그냥 인간적으로 나하고 별 상관도 없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저도 그러려고 했지만 끝내 그래도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고 순명했고 그 열매도 제가 그 비전 기간 내내 정말 깊이 체험했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도망가지 마세요. 여기 몇 분은 보니까 도망 잘 다녔던 것 같은데 앞으로는 도망가는 게 상책은 아니거든요. 네. 가봤자 어딜 가겠어요. 뭐 외국 가지 않는 이상은 외국을 가더라도 교포본당이 또 있습니다. 도망가시면 안 됩니다. 네. 가봤자 어디를 갑니까? 그러니까 쓰시겠다 하면 저를 기쁘게 써주십시오. 이렇게 하시는 것이 좋은 자세가 아닐까.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또 옮겨온 이태리어 시꼼비아. 예. 이게 이제 완성되는. 근데 이것도 이 재귀 동사형. 그래 수동이 아니죠. 한마디로. 예. 완성도
제가 여기서 완성되기를 이렇게 번역을 한 건데, 그 어떤 일의 열매나 결과나 그 완성도도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닙니다. 하느님이 주어입니다. 수동태에는 우리는 무조건 객체입니다. 수동태가 나오면 주체는 하느님 혹은 예수님, 나는 종, 객체, 그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이태리어 단어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앞으로도 여러분의 신앙 여정에서 여러분들이 되새겨야 할 단어들입니다. 그 다음 본문, 하느님께서 나를 찾고 계신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 각자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느님께서 저를 찾으신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분은 당신을 찾으십니다. 나를 찾으십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을 개인적으로 찾으십니다. 하느님은 참으로 위대하십니다. 이 모든 것 뒤에는 얼마나 큰 사랑이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 이 짧은 단락에서 지금 찾는다는 단어가 거의 10번 가까이 반복되고 있어요. 체르까레라는 동사. 교황님이 지금 체르까레 동사를 10번 가까이 계속 반복하신 거예요. 하느님께서 이토록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찾고 계신다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수많은 군중들이 운집해 있는 거기서도 그렇고, 지금 우리 안에서도 그렇고, 여러분이 집에 혼자 있을 때도 그렇고, 심지어 여러분이 내버려졌다고 느껴질 때도 그렇습니다. 그 모든 것 뒤에는 하느님의 엄청난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본문, 하느님께서는 모호한 분이 아니시며 수수께끼 뒤에 숨으시는 분도 아니고 세상의 미래를 판독할 수 없는 방식으로 계획하신 분도 아니십니다. 아닙니다. 그분께서는 명확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기도에 세 번째 청원이 지닌 의미를 깨닫지 못할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하느님은 모호한 분이 아니다. 암비구오라는 이태리어 단어를 제가 그대로 가져왔는데, 여러분들이 하느님을 생각할 때 그 막연함, 애매모호함, 그럴 때 이 형용사 암비구오, 거기서 따라온 명사 암비귀다, 이렇게 그 단어가 사용되는데, 교황님은 하느님이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시고, 그분은 오히려 제가 명확하다고 번역한 옆에 이태리어로 끼아로라고 되어 있죠. 끼아로 하면 여러분 끼아라 성녀, 또 포콜라의 누구죠? 그 창설하신 분도 끼아라 루빅 여사님. 우리말로 하면 글라라. 영어의 클레어. 그러니까 이건 뭐 명확하다는 의미도 있지만 여러 가지 의미를 다 포괄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태리 사람들이 이 단어를 상당히 많이 쓰거든요. 대화 중에 가장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렇게 듣다가 끼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 단어 하나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서 그 문맥을 또 봐야 되거든요. 제가 이태리 처음 갔을 때 가장 언어 선생님한테 많이 들었던 말이 끼하로였거든요. 끼하로 하면 너 지금 알아듣고 있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거짓말로 이렇게 했죠. 하나도 못 알아듣지만 제가 뭐 했더니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애들의 그 눈총에 화살이 막 너 때문에 진도가 나는데 이런 게 오니까 그 뒤부터는 무조건 yes. 영어 이태리어로는 C거든요. C. 무조건 C 하니까 나중에 선생님이 이제 또 알더라고요. 너 모르면서 왜 안 하고 한다고. 눈빛만 봐도 아시더라고요. 그럴 때 끼야. 예, 그러니까 그게 확실하냐? 그게 분명하냐? 네가 그만큼 알고 있냐 지금? 이런 여러 가지 문맥이 담겨 있는데 하느님도 끼야로 하다. 제가 명확하다라고 번역을 해놓고도 썩 마음에 드는 번역은 아닌데 그 순간에 더 적절한 형용사가 안 떠오르고 나중에 이거 이제 책으로 내는 작업할 때 제가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네. 근데 아직 그때는 좀 시간적 여유가 또 없었기 때문에 네, 명확하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느님을 생각하거나 하느님과 대화를 나누려고 시도하거나 하느님께 기도할 때 그분이 여전히 막연하거나 애매모호하게 그분의 뜻이 느껴진다면 제대로 아직까지 하느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겠죠. 그분의 뜻은 끼야로 하거든요. 그분은 애매모호하게 뜻을 남기는 분이 아닙니다. 명쾌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못 알아내면 우리 쪽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내가 그걸 못 알아냈을까? 그래서 제가 그 수녀님들 전화 끊고 나서 조배하러 간 이유도 가야 되는 건가 말아야 되는 건가 고민이 들더라고요. 단칼에 물론 거절은 했지만 이렇게까지 연락이 온 건 이유가 있을 건데 갔어야 되는 건가? 안 가야 되는 건가? 여쭤보러 간 거죠. 근데 너무 웃기는 건 여쭤보러 가놓고 저는 계속 제 변명을 한 거죠. 저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뭐가 안 되고 뭐가 안 되고. 우리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분의 뜻을 물어야 되는데 변명부터 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니까 저 대레사를 시키면 됩니다. 제가 딱입니다. 저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명확히 나를 집었는데 나는 자꾸 대레사를 가리키면 그 대레사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고 그분의 뜻이 불명확할 때는 내가 지금 그분의 뜻을 명확히 알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다른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걸 봐야 됩니다. 내가 뭐 때문에 안 하려는가를 잘 봐야 돼요. 사실 저도 여러 가지 핑계를 그때 댔지만 일단 가장 근본적인 것은 솔직히 귀찮고 내 일이 아니었잖아요. 내가 안 가도 상관없는데 왜 굳이 나를?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바로 거절했죠. 그런데 예수님께 여쭤보니까 네가 가기를 원한다 이렇게 하시니까 당신이 하실 거라고 하니까 그때서야 내 일이 아닌 게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 이전에는 내 일이 아니었어요. 끝.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하겠다 하니까 이게 내 일로 바뀌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다면 그게 우리의 일이죠. 그러니까 제가 가겠습니다 한 거죠. 제가 끝까지 안 간다고 하면 끝나는 겁니다. 간단하죠. 아주 좋죠. 우리가 평소에 이런 선택을 얼마나 하는지 모릅니다. 내일도 아닌데 뭐 내 코가 석잔데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아이고 그래 이거는 뭐 내가 할 거 아니지 하고는 꼭 감실 앞에 가서 예수님 저의 선택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한 번만 여쭤보시면 앞으로는 많은 것이 달라질 수 있겠죠. 그 다음 본문 보겠습니다. 사실 성경은 세상을 향한 하느님의 호의적인 뜻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표현들로 가득합니다. 또한 가톨릭교회 교리서에서도 우리는 이러한 하느님의 신실하고
인내심 가득한 뜻을 증언하는 일련의 인용문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성 바울은 디모데오에게 보낸 첫째 서간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깨닫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이것이 바로 하느님의 뜻입니다. 인간의 구원, 사람들의 구원, 우리 각자의 구원입니다. 네, 하느님의 뜻에 교황님이 두 가지 형용사를 수식어로 지금 붙이셨어요. 첫 번째가 제가 신실하다라고 번역한 페델레, 그 다음에 인내심 가득하다고 번역한 파치엔테. 이 두 형용사는 너무 중요하니까 이건 조금 보도록 할게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 이렇게 머리 아픈 단어들 안 보셔도 될 거니까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페델레, 영어로 하면 이제 faithful 이렇게 되겠죠. 신실하다, 성실하다, 충실하다, 한결같다,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건 어디서 말하느냐? 라틴어의 피델리스, 피델리스에서 왔어요. 라틴어는 어디서 왔느냐? 그리스어의 피스토스. 사도 바오로가 하느님은 언제나 성실하시니 그런 당신 자신을 부정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오 2서 2장에 나와서 그때 사용한 단어가 피스토스. 그걸 이제 라틴어 피델리스로 번역해서 이태리어가 페델레, 영어로 하면 faithful 이렇게 되죠. 그래서 하느님이 우리에게 성실하시다 이 단어를 쓰는데 놀랍게도 신앙인을 표현할 때 이 단어들을 그대로 씁니다. 영어로 신자도 faithful 이렇게 하거든요. 이태리어도 신자를 페델레라고 합니다. 라틴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느님도 피델리스한데 우리의 정체성도 피델리스인 거죠. 그래서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신자들에게 강론을 하시면서 우리는 하느님의 이름을 그대로 받았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표현을 쓰거든요. 하느님의 이 이름을 우리의 이름으로 받았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그 말씀 기억나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라. 거기서 완전은 단순히 윤리적 완벽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바로 하느님의 그 속성을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 정체성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빠치엔테라는, 아까도 빠치엔자 있었죠. 이 빠치엔테는 형용사고 빠치엔자 하면 명사죠. 이게 라틴어의 빠치엔지아, 그리스어의 이제 파토스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이게 이제 인내하고 참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 파토스라는 단어는 사실 고대어들은 의미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대 철학 좀 배우신 분들은 이 단어가 바로 인내로 오는 게 아니라는 걸 아실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대의 의미는 고대에 담겨져 있고 그것을 교회가 가져오면서 의미가 많이 변화됩니다. 고대어는 단어가 하나밖에 없어요. 세분화된 체계가 없기 때문에 옛날에는 뭐 스토아 철학이다 뭐 이런 고대 철학에서는 이 파토스를 인간 내면에서 올라오는 그 좋지 않은 그 정념들, 그런 욕망, 시기, 질투, 분노, 미움, 또 그런 육체적인 어떤 나쁜 열망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이 단어로 표현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의미가 굉장히 달라집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 파치엔자 이렇게 넘어올 때 이때는 이게 고통이 여기 들어갑니다. 고통. 예. 그래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할 때 그 패션 이게 파시오라는 것도 다 이 어근에서 그대로 오거든요. 여기에 이제 M만 붙이면 그리스도의 순환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 단어가 그 여러 정념들이 인간을 괴롭히잖아요. 우리 내면을 괴롭히거든요. 그러니까 참아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의미는 또 연결돼요. 1차적 의미를 넣어서 연결이 되고, 그래서 고통을 견디는. 예. 이태리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파치엔자예요. 제가 이태리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단어 중에 하나가 이제 피아노가 있었고, 피아노는 우리 그 악기 피아노가 아니고 피아노는 천천히. 이태리 사람들은 피아노 많이 그래요. 천천히 해라. 네, 서두르지 마라.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피아노. 두 번째가 파치엔자. 이태리 사람들이 잘 그래요. 파치엔자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참아라. 다 지나간다. 견뎌내라. 예. 그리고 또 잘 쓰는 말이 이제 포르자. 포르자면 이것은 영어에 이제 파이팅이 되죠. 네. 힘내라. 네. 참고 견디고 힘을 내라. 잘할 수 있을 것이다. 네. 그런 위로와 격려의 말이죠. 그래서 하느님께 저 두 단어가 수식어로 붙었다는 것은 또 의미가 있죠. 하느님은 저렇게 한결같이 우리를 찾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또 한결같이 우리를 참아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 교황님이 인간의 구원, 사람들의 구원, 우리 각자의 구원, 이 살베자라는 단어를 3번에서 연속으로 쓰시는데 나중에 살베자라는 단어를 넣는 게 더 좋을 것 같네요. 예, 제가 나중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단어도 중요한 살바의 동사의 명사가 이태리어로 살벤자거든요. 하느님께는 첫째도 우리의 구원, 둘째도 우리의 구원, 셋째도 우리의 구원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구원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원래대로라면 우리도 첫째도 구원, 둘째도 구원, 셋째도 구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나의 첫째, 둘째, 셋째가 구원인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적어보세요. 솔직하게 적으면서 제가 보자 소리 안 할 테니까 솔직하게 적으면 아마 다른 단어들이 거기에 적히겠죠. 첫째는 우리 딸, 둘째는 뭐 주식, 셋째는 복권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겠죠. 예. 그럼 구원은 한 8등, 9등에 가 있든지 뭐 알 길은 없죠. 뭐 100위 안에 있을 수 있고 100위 바깥에 있을 수도 있고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현실. 하느님은 첫째도 구원, 둘째도 구원, 셋째도 구원인데 우리는 전혀 그렇지 않다면 이 또한
엇박이잖아요. 그러면 뭐가 안 맞는 거죠. 그 다음 본문,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당신께로 이끄시어 구원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 각자에게 가까이 계시며 우리 손을 잡고 구원으로 이끄십니다. 이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교황님, 아까도 이 모든 것 뒤에 얼마나 큰 사랑이 있습니까? 지금 계속해서 이 하느님의 그 사랑에 당신 자신이 감동을 받으시면서 사람들에게도 이게 얼마나 사랑이 큰지를 좀 생각해보자. 그만큼 사람들이 하느님의 그 위대한 사랑, 놀라운 사랑에 대해서 생각을 잘 안 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겠죠. 그 대체로 수요일에 오는 군중들은 교황님한테 열광하지 하느님한테 열광을 안 해요. 그러니까 교황님이 나한테 열광할 게 아니고 하느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생각해보자 하면 사람들이 이해하고 다시 교황님한테 열광하고 그런 모습을 수요일에는 잘 볼 수 있는데 뭐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교황, 레오 14세 교황님 여기 딱 선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다 이제 미칠 거예요. 통제가 안 될 거예요. 하느님이고 구원이고 일단은 교황님한테 가서 손잡고 사진 찍고 사인 받고 이 생각밖에 안 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요일에 그 바티칸 광장 오는 분들이 똑같을 거예요. 교황님 무슨 말 해도 귀에 안 들어와 지금. 일단 저 자리를 내가 어떻게 사수하냐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끝나고 나서 다시 이걸 보는 게 중요합니다. 교황님은 나한테 열광하지 말고 하느님의 그 사랑을 정말 묵상해야 된다. 이게 얼마나 큰 사랑인지 교황님이 이렇게 표현하시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얼마나 큰지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이 안 되는 거죠. 표현되면 교황님은 언어를 정말 풍요로운 언어에 잠재적으로 쓰셨기 때문에 분명히 그 막가진 수식어를 사용하셨을 건데 안 되는 거예요. 하느님의 사랑은 얼마나 놀라운가라는 그 감탄 형용사가 외래어에는 다 있거든요. 영어만 해도 뭐 how happy I am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막 이렇게 하는 표현들이 있는데 우리말은 또 그런 게 없죠, 그죠? 우리는 좀 감탄에는 조금 이게 약한 측면이 있죠. 워낙 우리 민족 역사를 보면 워낙 핍박받고 고통받고 칭찬받고 감탄할 새가 없었죠, 우리는. 예. 근데 외국 사람들은 해가 떠도 감탄하고 특히 아프리카 가서 보면은 그냥 모든 것에 감사하고 감탄하고 이런 게 배어있는 그리스도교가 아니더라도 그냥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감탄하고 우리가 어린 아이를 딱 봤을 때 그런 느끼는 어떤 그 경이로움, 신비로움, 대자연을 보고 느끼는 그런 것이 사실은 하느님의 사랑으로 그게 다 이루어진 거니까 하느님의 사랑에 감탄해야 되겠죠. 근데 감탄하려면 그게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어느 정도 느껴야 감탄이 되겠죠. 그렇죠. 남이 아무리 크다 해도 내가 그걸 전혀 못 느끼면 아유 하느님이 저 사람한테는 엄청 뭐 많이 해주셨나 보네. 복권도 당첨되게 해주시고 주식도 많이 오르게 해주셨나 보네. 내가 산 거 다 떨어지고 안 됐는데 이렇게 되면 나는 감탄이 안 되죠. 그러니까 교황님이 여러분 모두 이 하느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생각해 보자는 거죠. 교황님만 감탄해서 될 일은 아니죠. 모두가 감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시간이 다 돼가지고 이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로 한 학기가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한 학기 동안